회복돼야 할 신앙, 오늘 13번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러니까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참 소중히 여기셨어요. 한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진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그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된다. 강의, 백과사전, 성경, 회사 규칙, 법, 설교, 참고서 등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말이다. 이렇게 생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아는지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때 배운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기본적인 것을 체득하지 못했다면 자신과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인생에서 더 알아야 할 나머지 것들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쌓아놓은 삶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배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배운 게 평생 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지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리니까 어린 게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의. 근데 진짜 그 어릴수록 학습 효과가 탁월하고요. 도화지와 같아서 흰 도화지에 뭔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올바로 세우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으로 대하는 어린 아기들이 오려고 하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죠.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예배자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도 한 인격체거든요. 그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받고 어려서부터 자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이렇게 자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선교원에서 이렇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손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대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천국에 못 간대요.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그 말은 회개하여, 그 말이거든요. 회개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 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 가지네요. 첫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이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곧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곧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선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천진난만함, 순수함,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 측면에서 고려된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메시지를,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그럼 뭐가 생각나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약한 자. 특별히 여기는 little child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어린 아기예요. 약자로서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지할 대상이 주는 것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덱사타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슐라터라는 학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우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복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네. 뭐 따지지 않고 수용하는 거죠. 이것저것.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뭐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요즘은 잘 못하지만 죽청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요. 그러면 1000번도 더 먹겠어.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리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여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까닭에 단순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전폭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천국 백성답게 조정해 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 그분의 전적인 은혜. 사실 우리가 믿음도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래서 주권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걸 다 받죠. 엄마가 주는 걸, 엄마를 의존하고 받고, 그래서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또 엄마를 탁 의존하여 살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단순함으로 의존하는. 어떤 때 보면 키가 작고 몸집도 작은 엄마가 애를, 그냥 큰 애를 업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애를 업고 있어요. 그 앞에 그냥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애는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자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믿을만 할까? 내가 업히면 안 떨어뜨릴까?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네.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앞뒤로 재고 튼튼한지, 또 내가 믿으면 뭔가 해줄 만한지, 나를 잘 인도할 건지, 이런 게 아니죠.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한 부자 관원 이야기. 거기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관원 이야기는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17절에 말한다면 18절 이하의 부자 관원은 영생을 말해요. 거기 18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쭉 그 내용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타야 간다.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요. 그런 경향을 가져요. 부자 관원의 예를 볼까요?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열심히 행했어요. 그러나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노력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은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를 통해.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네. 우리 속에는 사실 이 부자 관원과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뱅배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라 할까요? 무슨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행위를 통한 의, 이를 얻으려고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요. 이제 문제는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데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뭔가 빠뜨린 일이 있는가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질문을 합니다. 그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다만 선행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은 선행을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는 정성을 다해 그 율법의 세부 규례들을 열심히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고 도덕적 행위나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지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이 사람은 선행을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땅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땅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 납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계명을 지키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 율법의 외적인 부분을 그는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 지켰다고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지켰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에요. 철저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항상 부족해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내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아직 남았어. 네가 할 일이. 이렇게 말하요. 예수님은 그의 약함을 보신 거예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재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을 붙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나눠주라. 그 말은 그 관원의 어쩌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 또 위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마치 자기는 그 일을 잘한 것처럼, 실천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웃을 향한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그에게 말씀하자,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정신을 그에게 지적하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했고 그 길을 찾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결코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걸 주님이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행위를 통해 구원 얻으려고 하거든요. 행위를 통해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그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아니, 너 부족함이 있어. 너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없는 걸 지적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다 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의 한계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에게 보게 하시자. 사실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그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적을 딱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네 재물 다 팔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 그는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요. 그는 크게 낙담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꽝이란 말인가? 나는 근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프란시스처럼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것이 프란시스처럼 사는 삶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순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일하면서 그런 노동의 영성, 또 기도하는 시간, 뭐 이런 흉내를 좀 내고 수도원 같은 데 가면 하루를 3타임으로 나눠 가지고요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쉬고 그러거든요. 밥 먹는 거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일하고, 이게 이제 수도원적인, 보통 수도원에 있는 일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금욕적인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해서 어느 날 제가 그 보리밥 사건을 통해서 제가 중심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면서 뒤집어졌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엄청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절망.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야, 정말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의가 박살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기 그동안 선행이 박살나는 경험.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 어쨌든 그는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나누어진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들춰낸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그는 재물로 인하여 그의 기쁨을 삼은 것이지요.
만일 그가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어린아이로서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영생을,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되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결국 뭐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주님을 탁월하게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전부를 걸고 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뿐인 것을,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한 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자기 노력, 자기 행위, 항상 지치는데.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지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 큰 문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는 작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문이 있는데 그게 바늘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여기 낙타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밧줄이라는 의미와 비슷해요. 그래서 바늘귀에 밧줄을 끼워 넣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당치나 해요?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재물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 바꿔 말하면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을 좀 한번 읽죠. 시작. (17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꼭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해. 아직도 부족한 게 남아 있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행을 통한 구원. 그렇죠? 자기 행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부자 관원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이해, 부자 관원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비결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방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그 노마서 강해를 보니까 이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말에 처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죠?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듯이, 아픈 사람에게 처방을 받듯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처방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1장에 후에 보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이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 우리를 위해 주신 처방 곧 구원의 은혜를 항상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항상 겸손히.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나가려다가 그런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자부심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는 자리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때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처방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의 토대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 자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자 관원처럼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자꾸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아가다가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나가려고 시도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나눴죠. 팔복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팔복이 뭐라고요? 어떤 단계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 동조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천국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 눈이 가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면 거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애통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애통함. 왜요?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는 잘라져 나갔지만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보살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죄책감에 빠져. 죄책감에.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일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안 되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간다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자 관원처럼 말이죠. 열심히 하고 주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또 깨달으면 또 죽을 것 같고, 또
뭐 좀 이제 잘 사는 것 같다. 근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은 과거에 깨달았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사랑 자비는 이론일 뿐이 그 자리에 머물러 가는 거죠. 부자 관원처럼. 왜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자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돌아가 버려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보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들 중에 아무도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공고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눌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함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못 나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예요. 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분명히 주셨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증.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려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냐면요, 우리 속에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서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사람. 놀라운 사람.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죠.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거기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첫째가 뭐냐?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신다 그랬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신다.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라.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부자 관원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부자 관원처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우리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미리 판단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받아들이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니까요. 보배로운 소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다루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혹시라도 잘못될까, 올바른 걸 가르치고 싶어 하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또 둘째로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정적인 사랑.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세요. 사실 상태로 보면 그 아들은 마저 죽어야 싸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 독립하겠다고 아버지께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가가지고 쪽박 차고 돌아오는 거죠. 거짓골라. 다 당신아.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종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선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하나만 해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맞고 쫓겨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보았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는 아들처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들처럼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용서하심을. 이미 그 일이 2000년 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베푸시는 풍요를 경험하고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탕자가 마땅히 벌받아야 싸고 아들로 대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동네 부끄러울 일이죠.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즐거워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해요. 그 아들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이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행동하게 하신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게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희생하면서까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거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거예요. 유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유하시는 분이야. 언제나 우리를 유하시는 분. 누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부자 관원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게 자기 행위를, 자기 의의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친밀함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당신의 양자로 입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측은히 여기면서 먼저 보시고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걸 뭘로 비유할까 생각해 봤어요. 뭘로 비유할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고생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갖는 심정,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끔찍이 여기시는 그 눈길을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고 거기 안식이 있지, 기쁨이 넘치겠지. 거기 참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너무도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눈길을 보는,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거기서 우리는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여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따르는 것,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는, 여기에 친밀함이 있어요. 거리낌이 없이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나아가는 거죠. 거리낌이 없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게 그 말입니다. 담대히 보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직분, 나아가 나이,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면서 친밀한 교제 못 나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자관원처럼 가요. 부자관원처럼. 거기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다 실패하고 처박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감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혼돈스러워요. 만족함이 없고 더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게 빗나간 열심이에요. 빗나간 열심. 우리가 빗나간 열심을 내려야 돼요. 나를 보고 나를 붙들고 가는 것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목마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에게 가면 그렇죠.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는 이미 언약 아래 있는 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냐? 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이것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기쁘시게 해갖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되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충분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헛된 빗나간 열심.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길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관원처럼 나가려는 거 내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찾지 마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찾으십시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8절에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10절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리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나를 향해 달려나오시는 여러분이 지금 탕자와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이 멀리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뛰어나오시는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용서하실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용서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놀라운 안식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 빨려들죠. 막 좋아하는 분들, 그렇죠? 근데 자기 부모는 또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그냥 얼르고 그냥 어린아이가 눈 맞춤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응시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거기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